잠언 30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이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잠언 마지막 부분 이제 30장에 이르러 오늘 함께 나누는데 갑자기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 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터인데요. 찬찬히 말씀을 들으면 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에는 독특한 형식의 잠언들이 나옵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어떠한 것 서넛이 있나니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를 가리켜 수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숫자가 나오는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수잠언은 주로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여 영적인 통찰을 끌어내는 고도의 표현 양식이었습니다. 이는 기억하기 쉽고 딱 들으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매우 효과적인 수사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잠언은 일상의 관찰을 통해 진리를 깊이 심어주는 지혜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잠언의 성경을 보면 중요한 요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제시하여서 그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인간의 은밀한 죄악과 세상의 뒤집힌 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수잠언의 첫째 부분을 보면 세상에는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 그 흔적이 남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일은 벌어졌는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19절 20절 앞부분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첫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를 말합니다. 독수리가 나는 길이 있어서 분명 그의 길로 날아갔을 터인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 생각에 독수리는 막 지 마음대로 이리저리 마음대로 날아갈 것 같은데 사실 조류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독수리가 나는 것은 매우 정교하게 낳는다고 해요. 방향감과 또 이 바람의 방향 그리고 모든 걸 이용해서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치며 쫙 이제 날아가는데 날아가고 나면 그 자취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둘째, 뱀이 바위 위로 기어다닌 자취입니다. 분명히 사건은 벌어졌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셋째, 바다 위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입니다. 분명히 배가 물살을 가르고 지나가는데 얼마 후에 보니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이제 배를 타 보셨을 터인데요. 배를 타고 가다 이렇게
배의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물결을 쫙 이렇게 긋고 배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얀 이 배가 지나온 흔적을 쫙 보는데 한참 지나면 이제 싹 사라지고 흔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경험하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이 세 가지 경우를 말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라는 거예요. 남녀가 함께 있었고 거기서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앞에서 말한 세 가지는 방탕한 남녀가 서로 유혹할 때 갖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자체를 누가 알겠는가?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가는 흔적을 누가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바다 위로 지나다닌 배의 자취를 누가 아는가? 아무도 모른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기들의 은밀한 행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기를 두둔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죄는 이렇게 짓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책을 보니까요. 어느 책에 목회자에 관한 책을 보는데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 가서 제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제가 어디 저 아프리카 저 어디 도시에 가서 있으면 나를 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내 마음대로 막 이제 그런데 제가 진상에서는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어디에서 지켜보는지 다. 그런데 대부분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왜 죄를 짓는 논리가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는 현대인들의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는 도덕적 불감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뒷부분에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싹 씻음같이 죄를 범한 후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곤란해집니다. 무슨 흔적이 있어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이게 분명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람이 잡아떼면 끝까지 잡아떼면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없으면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지만 그들이 행한 일이 무언지 그 진상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계가 그래요. 여러분 다 알 것 같죠?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다 처벌을 받을 것 같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를 범하고 처벌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을 거라고. 둘째 이제 잠언을 보면, 둘째 수잠언을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져들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그냥 세상이 고통에 빠져들어서 혼란하고 참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22절 23절 함께 읽어보죠.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참 재미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왜 그런가? 이 네 가지로 인하여
세상이 진동한다. 또 세상이 견딜 수 없게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종이 어쩌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역모로 자격 없는 사람이 권력을 다취했다면 질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국가 최고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게 아무나 되기도 해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 엉뚱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질서를 바로 세우고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차지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 노릇을 스스로 하려고 하니 그 결과가 참혹해집니다. 왕의 자격을 겸비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요. 왕이 될 사람은 왕이 되고 또 종이 될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깨어지면 이제 큰 혼란에 빠진다는 거지. 자칫 모든 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어떤 뒤집힌 질서를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 으스대며 살게 되는 것을 또 말해요. 재물은 아무나 모으는 게 아니라 재물을 지혜롭게 다루는 인격을 먼저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모으려고 해요. 그런데 재물은 아무나 모으는 게 아니라 먼저 재물을 지혜롭게 다루는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해요. 미련한 사람이 갑자기 일확천금을 거두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서민일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런데 졸지에 거부가 되면 방탕하고 교만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때 졸부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졸부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갑자기 주택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졸지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 졸부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러면 그 지역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방탕하고 교만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신앙과 인격의 자질이 없으면 오히려 많은 돈은 그의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되고 말아요. 그 좋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돈이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독이 되고 말아요. 셋째,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수치와 오욕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행실에 대해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한데 몰래 숨기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제 살아갈 때 또 거기에서 많은 고통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주인이 총애를 입었던 여종이 주인 마님을 내쫓고 안주인이 된 것을 말해요. 여주인을 모함하고 농간을 부려서 쫓아내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구박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잠언 두 수잠언을 보았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주어졌다는 말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뭔가를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분명히 악을 행하고도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경우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문제를 일으켰는데 아니라고 잡아떼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마음이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나와 직접 연관이 되면 이게 고통을 당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려는 말인가? 이제 그 적용을 봅니다. 두 번째 수잠언은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뒤집힌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 도저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설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종이 임금이 되고 종이 갑자기 임금이 되고 미련한 자가 배부르고 미움받던 여자가 안주인이 된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신분 상승으로 보이지만 잠언의 가르침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차지한 과분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실력과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권력과 부귀를 얻게 되면 이는 개인의 복이 아니라 사회적 재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그릇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진 복은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진동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블랙박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흔적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기도 하고 그냥 빡빡 어기면 그냥 어찌할 수 없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감찰하여 살피고 계시는 은밀한 일까지 다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역설로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블랙박스 같은. 우리 마을에도 한때 좀도둑이 심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거의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최근에 거의 듣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곳곳에 CCTV를 다 달아놨어요. 마을 입구 또 차가 움직이는 이 도로에 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제가 언젠가 마을 회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마을 회관에 그 CCTV 그 모니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 영상이 찍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르면 이제 죄를 범하다가 딱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어떤 감찰하는 뭐 다 이렇게 살피는 그런 도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숨겨질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드러나기도 하시고 들추어내기도 해요. 우리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자취 없다는 말은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독수리가 나는 길과 배가 다니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공중과 바다의 모든 궤적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취를 주님의 판단책에 분명히 기록된다는 사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급한 성공보다 참된 신앙과 인격을 먼저 구하십시오. 세상이 진동하는 이유는 자격 없는 자들이 자리를 탐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그 인생이나 또 사회적으로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종의 성품을 지닌 채 왕의 자리에 앉아 공동체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외양의 성장보다 존재의 성숙을 위해 먼저 힘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리를 맡기시기 전에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을 먼저 단련하여 키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또 우리는 이 수잠언을 통해서 이제는 억울함의 매듭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증거가 없어 심판하지 못하는 악이 많습니다. 입을 씻고 잡아떼는 자들 앞에서 신자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민수기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제사가 있죠.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판단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밝힐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면 심판의 보좌 앞에서 최종적으로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 복수하려고 나서면 우리 또한 세상을 진동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순된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순된 일이 많습니다. 일어나면 안 될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괴로운 탄식을 쏟아냅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 있으면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의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앞의 현실,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고 또한 세상을 보고 또 종말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내다보고 거기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앞에 나아가 탄원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호소하여 간섭해 주시기를 간청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도들, 신자들에게 위로가,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신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독수리는 분명히 목적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은폐된 진실, 숨겨진 눈물, 은밀한 죄악, 이 모든 것은 한치의 오류 없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판단 앞에 놓입니다.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 앞에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오직 정직과 성실로 주님이 가신 자치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